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고난받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래 참음으로 인내할 것과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야고보서 5장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악한 부자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참는 일과 관련된 단어가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형제들에 대한 권면의 핵심이 오래 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형제들에게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또 참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그래도 참고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만 참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참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당할 때 성도가 행할 일은 혁명도 아니고 실력 행사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게 될 모든 불의한 상황, 죄악이 마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죄악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기대와 믿음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개혁의 때에는 급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나 목적이 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오래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무슨 결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았으면 당장 옳은 대로 행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약한 형제들의 속도에 바울은 맞춰준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또 참아준 것입니다. 반면 급진파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젖먹이 같은 자들에게조차도
강행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옳은 것 같이 착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그 행동의 결과는 성경의 원칙에서는 벗어난 그런 결과를,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태도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팔레스타인에서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예시 속에 농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열매를 맺을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비를 기다립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기에 씨를 뿌리고 또 잡초도 뽑으며 성실히 일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참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참기 힘들 것입니다. 인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열심히 살기 힘들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들과 상황으로 인해 조바심도 생기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조급하고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참아야 합니다. 농부면 농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소망해야 합니다. 성도는 단지 소망하기만 하지 않고 소망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8절 상반절 말씀은 참는 일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다는 뜻인데, 요동하는 두 마음이나 세상과 벗되어서 사치하고 향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찌게 한 그런 마음과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그리고 5장 5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외적인 고난의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막연히 좋은 날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역사는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평생 동안 참고 사는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지금 바로 오신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주님의 강림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풀어진 증상은 입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탄식하고 슬퍼한다는 뜻인데 문맥상 원망 섞인 탄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서로 탄식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의 소망과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곤 했습니다. 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여기셨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떠한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한 원망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 것을 생각한다면 감히 서로를 향해 원망하거나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첫 특징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도 오래 참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도 오래 참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 오래 참음으로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면 이 모든 것을 허물게 됩니다.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원망하기보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받을 때는 나만 고난받는 것 같이 외로운 때가 외롭기도 합니다. 내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같으면 더 풀이 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을 삼으라 라고 오늘 말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았던 선지자들조차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허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욥의 결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언급합니다. 욥도 고난 속에서 완전 무결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로 욥의 삶은 이전보다도 더욱 큰 축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받았는지 끝내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욥처럼 당면한 고난의 이유들을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둘러대는 거짓말을 하기 쉽고 또 그 거짓을 믿게 하려고 거짓 맹세를 하기 쉽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했었죠.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 선서나 결혼 서약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맹세 없이도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입술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거짓말로 인해 거짓 맹세로 인해 자신의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떳떳하게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저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불평조로 말하기도 했던 그러한 욥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위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오래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오래 참지 못했었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저 그들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의 실패와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등지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갔던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알아도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회복되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축복과 용서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게 하시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고난으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롭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